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8월 15일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잃고 살아왔던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일본의 억압과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식량도 배급받지 못했고, 일본의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으로 탄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터에도 강제 징병이 되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아픔 속에서 어두움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역사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현실이 꼭 이런 식민 통치를 받던 당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었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민족으로 우리보다 2배가 넘는 2배가 가까이 되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나라 잃는 백성으로 포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지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지나왔던 기록된 역사, 전해진 역사를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넘어서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는가? 최근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라드너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바빌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지난달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나 또 어떠한 지역이었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참 놀랐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요새화된 성벽과 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더군요.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성벽 위로 4대의 말이 달리면서 마차를 끌 수 있을 만큼의 큰 두께를 가진 요새화된 성벽이 있었고, 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급수시설이 그 안에 다 제공되어 있었고, 놀라운 당시의 천문학, 의학, 교육 또는 무역 여러 방면에 있어서 정말 세계를 정복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정치와 어떤 종교 시스템을 하나로 엮어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 왕의 왕권을 부여해주고 왕은 그 신을 잘 섬기면서 그 신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나름대로의 신정 국가가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에산길라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크고 비싸게 만들어졌는지 역사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증명해 놓은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러한 위용을 떨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또 그 왕을 다스리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의 그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훤히 크고 높이 솟게 보이는 그 신전에 있는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더 크게 여겨졌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 신의 위력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론화 되어 가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백성들처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이 변해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쩐 일인가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과 같던 그 바벨론의 대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끝이 오고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나오는 사람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지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그 크고 위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알기나 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조차도 그것은 몰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은 빛 광자에 되찾을 복자를 써서 빛을 되찾은 날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억압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광복의 날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 당시 독립군도 있었고 또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우리 국민들도 있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패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억압과 통치 속에 놓여 있는데, 이 당시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셨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벌을 그 70년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시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어서, 도저히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해서 지금 이들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1945년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1948년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되어지게 되고, 그 이듬해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이라고 바꿔서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빛을 되찾았다, 이제 우리에게 빛이 열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되찾은 빛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요. 광복이 일어나고 난 후에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다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분단의 나라로, 국가로 이어져 남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아직도 우리 민족은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김씨 부자의 3대 세습을 하면서 북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어두움과 수령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매스컴에 나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처참한 현실을, 그 어둠의 세계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만모니즘의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세계에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처한 현실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민족에게 되찾아와야 했던 그 빛은, 광복은 아직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빛을 찾아야 하고 다시 우리는 오늘의 광복을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복절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빛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어두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48장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합니다. 이사야 48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이사야 48장까지 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만히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백성들, 포로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매우 깊이 적응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적응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이들은 완전히 그 바벨론의 삶의 양식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 아까 제가 바벨론의 신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뒤로 멀리 물러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신앙생활과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내려서 이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못할 만큼, 내가 어두움 속에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깊이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 살았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겠다고, 이제는 내가 택한 내 백성 더 이상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 너희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목적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바벨론 방식대로 사는 것을, 그 땅의 노예로 사는 것을, 포로민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고집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두움 가운데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빛을 찾지 않는 백성으로, 그리고 또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이상한 백성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도 이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된다.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밀려나 버린 신앙이 그대로 내 삶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의 시절을 보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 큰 신의 공격 앞에, 영적인 공격 앞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뒤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한 상태로,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한 상태로 눌러앉게 되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과 삶의 자리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해도 과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나올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흩어진 곳에서 우상 숭배하기에 바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백성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이 코로나 앞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광복절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빛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되찾아 가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자신들에게 비춰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고 희미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밝은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말씀, 숨겨져 있는 말씀, 희미한 말씀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46장 11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동쪽에서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그렇게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운영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바벨론이 망하기 이미 15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바벨론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말씀해 오셨어요. 바벨론의 신은 사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이고 나무이고 인간 대장장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일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신을 따르지 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어두움이 완전히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되어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신, 그 세상의 신은 가짜 신이라고, 헛된 신이라고, 바람과 같은 신이고 나중에는 공허함을 가져다주는 신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빛을 되찾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되찾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의 영역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어둠의 영역들을 물리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꺼져가는 빛을 되찾고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사야 57장에 넘어가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1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빛을 어떻게 찾게 하시는가? 오늘 이사야 57장에 가서 보면 통회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사람에게 다시 빛을 되찾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빛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시지요.
나는 바벨론의 마르둑과 같지 않고 너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 신인데, 나는 어떤 신인가? 영원한 신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의 신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의 신이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통회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통회가 무언가요? 통회는 단순히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것이 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통회는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빛을 갈망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통회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어둠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통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두움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 청년들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광복이 필요하지요. 우리에게는 1945년의 광복이 아니라 2021년 오늘의 광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김씨 세습 정권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빛을 위해서, 돈 때문에, 돈의 빛 때문에, 성공의 빛 때문에, 관계의 빛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빛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빛은 죽어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살립니다. 빛은 생명을 다시 자라게 합니다. 주님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빛을 새롭게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는 오늘 어디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두움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놓여져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 어두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어두움의 영역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역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빛, 꺼지지 않는 빛,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영역들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빛 가운데로 나아와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다시 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셔서 빛으로 회복되고 빛으로 다시 광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세상 밝은 빛을 비추신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성 큰 목소리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흑암의 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빛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빛 앞으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 앞으로,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에 그 빛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도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청년들에게, 오늘도 흑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주여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빛, 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 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움의 영에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 신화에 잡혀 있는 어두움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세상 마르둑 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영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용 독재자의 억압 속에서, 식민 통치와 같은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풀려나는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 사람들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춰 주옵소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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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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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밝히 비춰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이 세상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멀리 떠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어두움의 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신에 사로잡혀 어두움에 사로잡혀 밝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움크려 있는, 어떻게 이 어두움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 어떻게 어두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사모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 너무 힘겨워, 나의 인생이 너무 버거워 오늘도 눈물 흘리며 주님 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두움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놓여 있습니다. 민족의 어두운 그늘 앞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 정권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탄압받는 어두움의 그늘이 있다면 오늘 이 땅은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돈의 신의 어두움의 그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어두움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예수님이라고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기도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섬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된 광복은, 우리가 되찾을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더 스토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다시 되찾을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로 모시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통회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